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바에게 지식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의 저끝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꿀과 송이꿀보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나를 숨은 허물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우리 이성근 목사님, 서울에서는 황상배 목사님, 울산에서는 오늘 제가 예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또 해외 출타 중에 계시기 때문에 부산, 서울은
또 벌써부터 뭐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또 처음으로 목사님 출타 중에는 자체로 예배 드리는 걸로 부산 서울과 같이 울산도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왔는데 갑자기 왜 위성이 안 오나 인터넷이 안 되나 이런 생각하셨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또 쓰다 보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지난번에 들었던 성가곡을 갑자기 또 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잘못되어진 복에 대한 개념,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산상순을 통해서 팔복이 뭔가, 누가 부유한 자인가,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생각을 고치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오늘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저는 한 2주간 스위스 또 독일 현장에 많은 응답을 확인하고 있는 온 발걸음이 되어졌습니다. 스위스라는 현장이 보니까 불과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주 부강한 국가가 됐어요. 국가 경쟁력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영토 크기는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는 크기인데 뭐 역사적으로 계속 중립국이죠. 얼만큼 큰 영향을 주냐 봤더니 전 세계 100만 장자 순위가 미국 1위, 2위가 일본인데 억만장자로 넘어가면 일본하고 순위가 바뀌어요. 억만장자가 많은 나라, 제일 인구 비해서 제일 많은 나라 스위스입니다. 기술도 아주 발전이 됐어요. 그게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느냐? 독일, 프랑스 보다 물가가 3배가 비싸요. 그래서 밥 한 끼 3만 원 프랑스에서 먹으면 스위스 가면 12만 원 주고 먹어야 돼. 이러니까 모슬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워낙 비싼 땅이 돼서. 아직까지 보호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26개의 자치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따 가지고 미국에서 USA 미 합중국이 됐습니다. 그 정치 제도를 스위스에서 본따 갔어요. 그만큼 발전되어 있고 또 세계 교육의 아버지가 그 나라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교육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병이 많아요. 어떤 병이 있냐?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 학교가 없어요. 저는 자고 있는 시간이. 왜냐 봤더니 저녁 8시부터 애들 재운다니. 어른들도 다 10시 되면 자요. 못 사는 나라에서 12시까지 새벽까지 이러고 있지. 일찍 자고 아주 일찍 일어나가요. 그게 사람 머리가요. 아침 일찍 되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자잖아요. 왜냐? 늦게 자가지고 저녁에. 이 나라는 학교 공직자부터 해가지고 일찍 가요. 어떤 할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이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머니 정신 나갔다면서요. 왜냐? 아침 7시에 됐는데 아직도 아침을 안 먹고 있다고. 6시, 6시 반 되면 다 먹거든. 정신이 나가가지고 7시 됐는데 아직 아침을 안 먹고 있다고. 우리는 8시 돼서 먹는데 말이에요. 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울 것도 참 많고 가보면요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저 푸른 초원이 거기입니다. 그림 같은 집들이 늘렸어요. 그리고 너무 비옥한 땅들 볼 곳이 많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서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그 아름다운 프랑스를 넘어 스위스로 오면 차원이 달라요. 독일에서 스위스로 가면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서 저 북쪽으로 연결된 곳은 도급권이고 남쪽 서쪽으로 연결된 곳은 또 불어권이고 나라가 2개의 언어를 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현장 약속한 대로 그 스위스에 계신 우리 현자 권사님 시댁 가문이 있는 아펜젤러를 갔어요. 갔더니 스위스 전국에 있는 사람이 아펜젤러 지역 사람을 싫어해요. 왜냐? 고집 세요. 가만 들어보니까 옛날에 한국 같아. 이래가지고 지금도요 직접 민주주의 하는 줍니다. 직접 민주주의 압니까? 국회의원 안 뽑고 전체가 모여가지고 투표하는 거예요. 광장에 모여가 투표를 하는데 그때 되면 온 데 산에서 다 기어 내려오는 거예요. 광장에 모여가 투표하고. 근데 거기서요
1991년도에 여자들에게 투표를 줬대요. 투표권. 그때까지 투표권을 안 줬어. 얼만큼 보수적인지. 거기다가 아벤젤로 사람들이 전부 키가 작대요. 저는 컴퓨터. 한국에서는 평균입니다만은 저 연령대에 거기 가면 이제 커요 오히려. 스위스 사람 다 큰데 아벤젤로 사람들이 작아요. 작고 고집 세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사 아벤젤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큰 영향을 줬죠. 그러면서 그 현장을 쭉 돌아보고 이 시댁 가문 쪽으로 중년 복음 전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니까 띄엄띄엄 있는 집들 전부 낙농업을 많이 하는데 자살자가 많아요. 집집마다 정신질환 생길 만큼. 여러분 너무 좋은 환경에 복음 없으면요 정신문제 옵니다. 그죠? 우울증 때문에. 저는 처음 미국 가가지고 오늘 집에 있는데 밖을 쳐다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언제 지나가나 쳐다볼 만큼 조용해요. 미치겠더만. 그게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해사는 또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집집마다 다 떨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소 키우면 사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고 좋은지.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 살기 좋은 나라. 그러면서 상갈로 고사우라는 지역에 우리 권사님 계신 지역인데 이 권사님 남편이 스위스 남자예요. 그 지역에 투표로 뽑는 시장 외에 승진해가 올라가는 공무원 중에 제일 높은 부시장이에요. 그 스위스 남자 아닙니까? 얼마나 철저한지. 시장 월급 얼마냐 물어보니까 극비중 덕비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아마 월급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스위스 시장인. 그리고 아주 철저한 공무원이에요. 근데 한 집에 있으면서도 예배 참여 안 해요. 큰아들, 딸은 참여하는데 둘째 아들은 참여 안 해요. 안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그 나라에서요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을 참여해라 마라 부모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미쳐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만은 아닌 현장.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도곡권 스위스니까요. 쥐리 현장 그 중간에 핀터투라는 곳에서 내년 스위스 집회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제도요 그 현장을 쭉 분석하고 돌았어요. 아마 내년에는 본격적인 캠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러면서 또 우리 박우범 장로님 계신 베른으로 와서 이제 흩어진 렘넌트들을 찾으러 며칠 다녔어요. 저는 할 수 없는 일을 보니까 박우범 장로님 하셔요. 뭐냐 하니까 사람 만나러 가는데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그거 가는 거예요. 야, 대단하구나. 두 사람 만나고 오니까 저녁이라.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글용사님께서 화요 집회 때 아마 중요한 얘기를 하시면서 본부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흩어진 렘넌트들이 제대로 응답받고 지휘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건 모르고 다녔는데 다니면서 이 현장에 그런 친구들을 봤어요. 제네바 국제관계대학원 다니는 우리 백성훈 부부, 그리고 로잔 연방대 연구원으로 있는 정종문 집사 부부, 또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쥐리의 현진 기자에게 시집 가가지고 애 놓고 있는 오다미 집사, 전부 우리 멤버들인데 흩어져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럼 보니까 이제 국제 결혼을 보니까 여행 갔다가 많이 하더만요. 우리 이현자 권사님 그 이스라엘 여행 갔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그 남편을 만나가 지금 그거 살고 있잖아요. 오다미 집사님 보니까 요리사인데 일식 요리사인데 말이요. 잠시 그 이제 자기 요리 식장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 하나 요리 하는 식당을 만들려고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갔다가 기차관을 탔는데 그 기차 보면요 여기 기차들이 잘 돼 있는 중에 칸막이 기차가 있어요. 이제 한 방에 한 6명씩 들어가 문을 닫는데 자기하고 둘이 차 탔어. 또
또 무서워가 가만히 있는데 4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대요. 이러니까 이 스위스 남자가 말이요, 예부장한, 제가 볼 땐 별로 안 예쁘장하던데 예부장한 동양이 탔는데 말이요, 4시간 동안 말을 안 하더래. 말 걸고 싶은데 미치겠더래. 그래가지고 명함 주고 말이요, 잠시 이제 몇 마디 얘기한 게, 자기는 뭐 여행을 왔다가 이렇게 다니는 중에 말이요, 돈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비싼 데 못 자고 이제 이번에 가는 지역에서는 뭐 싼 데 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렸는데, 이 스위스 남자가요, 마음에 있었는지 온데 소수문 해가지고 찾아내서 이래 연결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스위스 남자 따라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지역 사는데, 아펜젤러 지역에 좀 살았대요. 살다가 이 오다미 집사 자살할 뻔했대요. 왜냐 하니까 그 지역이 그런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그리고 스위스 남자들, 이상한 남자들 많아요. 뭐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한국 음식 먹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남자들은요, 한국 음식 자체를 못하게 만든대요. 냄새 난다고. 요것도 못하겠고 내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다 살아남아 있는데, 보니까 갈급해 있어요. 다들 전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말씀을 또 잘 받고, 그 젊은 렘넌트들이 가진 직장 달란트가 말이요, 지금 세계와 관련된 그런 현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대를 만드는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찌리를 갔다가 이 집사님 만나고 오는데, 차가 밀려가지고요, 한 4시간 반 걸려서 베른까지 오는데, 찌리에서. 이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약속을 했거든요. 박음 장로 집에 GFC, 뭐 해석을 하자면 그리스도를 위한 공동체라는 이런 교단이 있어요. 이 교단이 역사가 100년이 된, 그 세대로 사는 그 집 주인 중직자가 말이에요,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식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스위스 생각하면서 그걸 기대했거든요. 아주 복음에 갈급한 이런 사용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필이면 5일 동안 그 집회한대요. 자기 교단 선교사가 와서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데, 주제가 뭐냐, 요셉이라.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하필이면 이분이 말이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 가문이에요. 1954년도에 파푸아 뉴기니에 이분 아버지랑 스위스 몇 분 선교사가 생을 걸고 선교를 간 겁니다. 가가지고 지금까지 무슨 사역을 했냐, 파푸아 뉴기니에 1000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왜 1000개의 교회를 세웠냐, 언어가 800개래요. 인구가 거의 한 800만 가까이 삽니다. 너무 많은 부족들이 사는데 여기에 1000개 가까이 교회를 세운,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태어났고 40년 동안 거기 살다가 역으로 이제 스위스의 선교사로 파송돼서 15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55살.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자기도 오세아니아 국가 담당 선교사고, 저도 바누아투 아닙니까? 같은 오세아나라. 이게 소개를 해놨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집회 가야 되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집회 시간 다 끝날도록 못 가고, 다 마칠 시간 돼서 갔더니 다 마친 정도가 아니고, 마치고 인사하고 집에 가는 건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 만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짧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고, 정확한 시간표에 만난 만남이에요. 일찍 갈 필요도 없고, 마치고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인사하는데 들어가서 뭐 이리저리 인사한다 정신 없을 텐데, 딱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맞춰가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통하는 거예요. 복음의 방향, 내용.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나 나나 이제 한 길을 가야 되고, 또 한가 같은 사역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왜 맞느냐, 우리의 주인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한 얘기요. 그러면서 당장 내년 스위스 집회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기대했던 만남을 어디 가서 만난 게 아니고 그 박우범 장로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각했던 만남, 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분뿐만 아니고
스위스에는 아직도 유럽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스위스에는 그런 교단, 그런 중심 가진 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그런 만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는 이어서 또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독일 넘어갔더니 이제 문화 캠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하고 또 RUTC 오늘 뉴스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RUTC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도 독일의 우리 김경국 장로님이 오랫동안 독일에서 이제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고 이제는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집을 구하려고 쭉 알아보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나온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헐값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한국 돈으로 치면 한 8억 9억 하는 건물이요. 이걸 깎아가지고 한국 돈으로 2억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RUTC 자기 집을 얻는 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른 중자는 엄두도 못 내는데 자기 신용으로 그걸 혼자서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요 함께 집회를 하고 거기 모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찬양하고 하는데 작년까지 갔을 때 그 분위기 아니었어요. 왜냐하니까 교회 빌려가 찬양하니까 눈치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요번에 가니까 눈치 안 보고 찬양하더만.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요 그 사이에 2년 전에 작년에 만들어 놓은 복음 영상을 틀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독일 현지인들이 한 50여 명 와서 그 영상을 보고 함께 그 공연을 보고 했습니다만은 영상 보고 나서 쭉 영상 보고 난 분들의 물었거든요. 이 영상이 어떠냐? 이 독일인들의 반응입니다. 아주 프로페셔널하다. 영상이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집사님 고사님이 이 목사님 만들었다니까 딱 쳐다보고 우와 슈퍼다. 이분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 교회 목사가 말이요 한국 사람들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회 수준이라든지 영상 만든 수준을 보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복음은 어디든지 통할 수 있다. 작년에 제가 그 영상을 만들면서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3단체에 속해 있고 영적 문제에 속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오다가 한계가 오면요 틀림없이 보게 되는 영상. 그 영상을 볼 때 아 이것이 내 문제구나. 이것이 나에 대한 답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됐다. 이 생각하고 시도를 한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 14편 1절 이게 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지금 유럽의 젊은이들 생각 속에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꽉 찼습니다. 이러면서 무너지는데 왜 무너진지를 몰라요. 그 밑에다가 글을 하나 또 썼어요. 뭐라 썼냐?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냐? 그제 철학적인 질문이다마는 의식이 있는 인간이 있는 곳에는 누구든지 이 질문을 합니다. 문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 뭐라 기록했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러고는 원래 인간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안에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지? 신불신간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나무를 흙속에 뿌리면 내리며 살고 똑같은 원리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왜 인간의 행복이 없습니까? 그 발전된 스위스에 왜 자살자가 개소리 납니까? 그 이유는 행복하지는 않아요. 너무 환경이 좋은데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오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 나타난 것을 영상으로 딱 찾아가고 만들어낸 겁니다. 쭉 보여주니까 독일 사람들은요 보니까 아주 과학적이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확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아주 성경적이고 제일 수준 높은 복음 아닙니까? 보면서 깨닫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요 독일 문화 캠프 하면서 그 영상만 계속 틀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다른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복음만이 모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지? 우리 프레드 전사님이 프랑스 사역을 하는데 상임위원회 보고를 했어요. 얼마나 보고를 잘하든지. 그지? 앞뒤 맞춰가지고 아주 요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쫙 하니까 우리 유광수 목사님 비롯하여 상임위원들이 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이래. 그러니까 다들 막 허허 웃으시면서 굉장히 기쁜 웃음이요. 왜냐? 어떻게 외국인이 그 와가지고 훈련받고 저렇게 전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도를 받나? 옆에 대구에 지금 훈련받고 있는 스페인에서 온 또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마가다라방에서 훈련을 잘 받고 있는데 이 친구는요 오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대구가 좋아요. 왜 대구가 좋으냐? 목사님 또 교회에서 얼마나 자기를 밀어주는지, 현장 갈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뭐 자유할 수 있도록 얼마나 밀어주는지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사투리를 팍팍 쓰면서요 얘기를 하는데, 대구가 좋은데 목사님 그런데 나는 프레이 전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를 좀 캠프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만큼 또 사역을 잘 하고, 그 프랑스에 있는 여호와 은혜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쭉 하는데 어떤 가정에 연결돼서 들어가는데 보니까 가정이 아니고 가문이 모였어요. 몇 가정이 되죠. 이분들이 다 복음을 받고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다 보니까 제2 RTC 7가지 방향의 응답들이 거기 다 들었더래요. 세 가족들인데. 그래 보면서 함께 사진 찍고 거기서 이제 다락방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그 사라망 스쿠, 길버드 스쿠 현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거 보니까 우리 교회 가족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도 감사해하고. 나중에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만 어쨌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으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바르게 보고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이 다윗의 시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보세요. 이게 성경에 보면요 아주 과학적이면서 그지 아주 멋진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BC 16세기인가 그러거든. 그 아브라함 때 그때와 같은 시대거든. 욥이 뭐라고 기록했냐? 하나님이 땅을 공중에 매달아 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은 쉽게 얘기하죠. 지구가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가지고 그걸 표현하세요. 물론 성경은 과학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과학적인 책이에요. 또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어떤 사람은 아침 새벽에 맷돌 갈다가, 어떤 사람은 낮에 일하다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구가 둥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시간에 보면 어떤 때는 밤이고 어떤 때는 새벽이고 어떤 때는 낮이고 어떤 때는 저녁이요. 그걸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왜 그렇게 기록됐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은 알지 않습니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될수록 이게요 정확하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모든 만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며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물론 인간인 다윗이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표현된 이 내용 속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사가 얼마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쳐다봐야 돼요.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 말을 할지라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그들이 그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제 선배 하나가요, 교회 다니다가 낙심됐는데 복음을 몰라가지고, 근데 미술하는 분이 미술, 버드나무 잎을 착 그리려고 그리다가 바람결에 휘날리는 버드나무 잎을 계속 관찰하다가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답이 났어요. 이래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이렇게 갈급해진 거예요. 여러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선배는 그렇게 본 거고, 그렇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진화론입니까? 아메바가 저와름 진화돼서 사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이 원숭이겠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종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지? 번식을 해도 종을 벗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어떤 진화론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석은 창조를 지지한다. 왜 그렇게 했냐? 중간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 화석이.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심적으로 서면. 그러면서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온갖 우상이 전 세계에 팽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죠.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하신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온갖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그런 것처럼 점점점 문명이 문화가 발전돼 갈수록 올바른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계속 들어가게 되어서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2년 제가 종교생활 하다가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 됐다는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지금 25년이 흘렀는데 제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을 붙여서 전도하게 하시는데 이제는요, 세계 현장으로 문을 여셔서 여러분 계속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바나트의 총리, 국회의장 할 거 없이 아주 바나트를 움직일 수 있는 이 핵심 멤버들 다 연결해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너무 또 친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계속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응답이 돼요. 이번 스위스에도 제가 기대했던 응답 만남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데 그렇다. 제가 지난번 스위스 한번 갈 때 기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3억 불어권을 살릴 수 있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그 속에 3억 불어권, 전 세계 불어권이 한 3억 정도 돼요. 도급권은 1억 6천. 3억 불어권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찾을 수 있도록, 제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저는 다 차이냈어요. 그리고 그때 가졌던 스위스를 향한 비전이 이번 스위스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응답으로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그리고 뭡니까?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처럼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의 구속자시요. 그리고 뭐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기도응답에 관한 건데요. 뭡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기도에 관한 거예요. 저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응답이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10편, 19편의 내용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속에 감춰진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 반석 같게 하신다. 음부의 권세 이기는 구원자의 축복을 주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듯 마음의 생각, 묵상 이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거 참 신기하죠. 똑같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어떻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버리신 자,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참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자에게는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7절부터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썼어요.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마음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 대표적인 응답을 누린 인물이 다윗입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10편, 119편 97절로 105절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암송하고 묵상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전부 원수처럼 현장에 가면요 경쟁하는 사회 아닙니까? 원수보다 지혜로우니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스승보다 명철이 뛰어나다. 이게 뭐지요? 지식은 선생님 많은데 똑똑한 학생이 똑똑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엎드리며 고백하는 다윗에게 많은 노인들보다 지식이 성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인들이 경험이 많거든, 인생 경험. 그래서 고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나갈 때 로마를 움직이고 유지했던 힘이 그게 원로 정치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로마도 무너졌거든요. 그만큼 노인들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를 다윗에게 준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어요. 제가 스위스가 독일 갔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 인터넷 뉴스 쪽 나오잖아요. 보니까 이제 오스트리아의 총리가 당선이 됐는데 31살이라. 한국 같으면 기절할 바이다. 물론 그 사람이 혼자 정치를 하겠습니까? 많은 원로들이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기대된다 할 만큼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31살 대통령 세울 수 있겠습니까? 100년 안에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 어린 놈이 뭘 하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참 발전된 나라는 발전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요.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글이 떴어요. 뭐냐 하니까 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적인 감독 퍼거슨, 이 퍼거슨이 말이요 압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을 오래 했던 퍼거슨이 말하는 박지성 선수의 유일한 약점 있더라고. 그리고 뭔가 그리고 있길래 읽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읽어봤어. 뭐라고 나오느냐?
박지성의 유일한 약점이 뭐냐? 본인이 얼만큼 대단한 선수인가를 본인이 모른다. 그게 약점이다. 그래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얼만큼 엄청난 신부가 건설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받았는지 우리가 모른다. 그게 약점이다. 예, 여러분 약점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그게 제가 다니면서 뭐 어디 가서 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 속에 있는 거요. 저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거요. 그 응답을 누리는 길이 오늘 기록된 겁니다.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요 참 기쁨을 맛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지?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것에 각인이 되고 뿌린 체질이 돼가지고 눈이 어두워요. 얼만큼 어두우냐? 망할 길인데도 망할 길인 줄 모르고 계속 그 길을 고집해 가요. 그렇죠?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예, 영원까지 이르는 게 있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같이 우리 인생도 풀과 꽃과 같다. 야고보서에는요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우리가 그 속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누릴 축복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지?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 원양에 우리 이순글 집사님 계셔가지고 지난번에 그 의원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선거사무소 차려놨고 사는데 예배 드려주려고 갔잖아요. 가면 뭘 했냐? 구원받은 자는 당선이 돼도 괜찮고 낙방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표정이 싹 깜짝 놀라시는 표정이에요. 낙방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당선이 돼도 덜러리가 있고 낙방이 돼도 주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진다면 어떤 경우에 있어도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정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쓰시는 자가 되어야 영원한 응답과 연관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가치가 없어요.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역사의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시편 1편에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속에 첩경이 있다. 첩경이 뭡니까? 지름길. 그 속에 승리의 길이 있다. 그 속에 영광의 길이 있다. 그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댕겨 내 길에 비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숱한 어려움과 숱한 중상모략 상황이 있었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니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상급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의 말씀을 따라, 그지? 오늘의 기도를 따라, 오늘의 전도를 따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나는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시점에는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13절입니다.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인간은 부족합니다. 한계가 옵니다. 잘난 것처럼 보여도 잘난 것이 없어요. 나의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가를 어떻게 합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죄와 허물,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주의 종에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죄의 근원이고 뿌리 되어지는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어둠을 또 모든 세상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주장해가는 이 사단에게 쓰임받다가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게 뭡니까? 오늘 이 표현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부분이죠.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잘한다 하는 것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잘못 쓰임 받고 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RUTC 시대에 되었습니다. 그지? 저와 여러분이 RUTC 시대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만 있다면 no problem. 가정 문제, 국가 문제, 교회 문제, 경제 문제, 핍박의 문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운동에, 또 전도 중에 전도가 되어서 이 울산 동부 경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향하여 도전하는 건축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키며 응답 누리며 지금까지 그 응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보며 또 세상을 보며 세상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구원의 축복, 반석의 축복, 또 말씀에 인도받아 승리하는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가장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된 교회요, 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